표범을 닮은 머리 7 달린 짐승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새로 올라온 짐승은 이전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짐승이 행하는 이적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단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단의 능력 때문에 미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간 신앙에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민간 신앙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간 신앙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원래 민간 신앙 같은 거, 신 자체를 아무것도 안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서서, 자기 가족이 앞서서 그 마을에 당산나무를 베어버렸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 식구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 둘씩 죽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만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기는 이제 신이 무서운 줄 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른 신들이 절대 범접하지 못한다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이나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교회에 다니시면서 많이 무서워하세요.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신이 질투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 미신이나 무속신앙을 섬기던 분들이 처음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전에 믿던 종교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어버리면 그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늘 제사를 모시는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려서 자다가 몸을 못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피부병인 습진이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어릴 때마다 사람이 몇 명씩 죽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자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위에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어려서 죽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에 많이 미혹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온 내노라 하는 이단들은요, 다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씨,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리고 JMS의 정명석 씨, 이런 사람들은요, 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낫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돈을 많이 벌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무슬림이 콘스탄티누플을 점령하고 나서 경제적인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지즈야라는 세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붙였어요. 한 4인 가족이면 10일 정도 이게 생활비 정도만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금은 조금씩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차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표시를 남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표시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게 어떤 표시인지는 알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기독교의 후예예요. 아직도 그런 표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기독교 인구는 0.1% 정도입니다. 사단은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으로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코스피가 급락하였습니다. 150조? 그 정도 돈이 날라갔대요. 우리나라에 오기로 한 관광객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무역이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다른 나라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더욱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겨울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새로운 짐승이 나타나 이적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모든 사람들로 우상을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나누어 주어 표를 받는 사람만 매매하게 하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징벌적 세금으로 삶이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으로 무너진 튀르키예를 또한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므로 말씀이신 주님께 더욱 붙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이 저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